자, 오늘은 안구 따르니까야 여전히 세세모음 할 차례입니다. 세세모음이 좀 길죠, 그죠? 지난번 시간에 576페이지까지 했었고, 오늘은 576페이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은 별로 읽어볼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읽어보려고 하면 이제 비유를 듭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시는가 하면, 금을 캐가지고 이렇게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그 금을 녹여가지고 깨끗하게 자기의 목적인 금을 캐듯이, 577페이지 3번 그와 같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에게는 몸으로 지은 해로운 업, 말로 지은 해로운 업, 마음으로 지은 해로운 업이라는 거침 오염원들을 잘 제거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삼매를 넣고 5번에 신족통을 넣고 578번에 6번에 천의통을 넣고, 천의통은 인간과 신들의 소리 둘 다를 들을 수 있는 걸 천의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에 타심통을 넣고 8번에 숙명통을 넣고 9번에 천안통을 넣고, 그리고 10번에 이제 마지막 심해탈과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581페이지 11번에 보면 높은 마음을 닦는 비구는 때때로 세 가지 표상의 마음에 잡들을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데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바로 삼매 정진 평원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삼매에 너무 집중을 하면 바로 게을러질 수가 있고, 왜 삼매가 편안하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게을러질 수가 있고, 12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581페이지 12번에 정진에 너무 표상만 잡들이를 하면, 정진 꾸준하게 뭘 하려고 자꾸 욕심을 내고 열의를 자꾸 그렇게 가지면 바로 덜뜸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평온에 너무 집착을 하면 삼매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골고루 때때로는 삼매, 때때로는 그 정진, 때때로는 평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육신통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삼매와 육신통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열의를 많이 가지고 막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들뜸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삼매에만 너무 이렇게 들려고 이렇게 고요함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그러면 게으름에 들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그렇게만 자꾸 추구를 하면 바로 삼매조차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무기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선정을 넣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수행을 한다면 이러한 세 가지, 너무 지나친 열의, 그리고 선정에 되는 거, 그리고 너무 편안함에 취하는 거. 여기서 편안함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상태에 집착을 하면 이제 삼매조차도 들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해요. 자, 그리고 이제 585페이지 바른 깨달은 품에서 이전의 탐구경. 이전의 탐구경은 뭔가 부처님께서 보살이었을 때 상자부 불교 국가에서는, 니까야에서는 보살이라는 말이 부처님의 전생을 보고 보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보살이 아니라 그냥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부처님을 보고 보살이라고 한다. 그거 말고는 이 니까야에서는 보살이 없어요.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이 달콤함이구나라고 알고, 그리고
이 달콤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달콤함은 무상하고 그리고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이 바로 위험이다라고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러한 욕탐을 몰아내고 욕심을 벗어내고 세상을 벗어났대요. 그래서 아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처님께서 먼저 했던 게 알아차림을 했던 게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주는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거기에서 이제 욕심을 버림으로써 아란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달콤한 경도 똑같아요. 달콤한 경도 그 앞의 경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589페이지 설피 음경. 예. 설피 음경 이것도 보면 뭐 너무나 짧아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하면 비구들은 그냥 즐겁거나 너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하하하 소리 내서 웃지 말고 그냥 적당한 미소로서 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물림이 없성경. 예, 뭐에 물림이 없어야 되는가? 뭐에 물림이 없는가?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절대 물리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술을 먹는 것도 물리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성행위를 하는 것도 물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물리지 않는 경이라고 합니다. 잠, 술, 성행위. 예. 자, 그리고 누각경. 자, 누각경도 이제 보면 이제 그 기수국 고독원 장자, 그러니까 기원정사를 했던 부처님께 보시했던 극고독원 장자죠.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달아가 가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있다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장자여,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몸도 보호되지 않고, 몸이 보호되지 않고, 말도 보호되지 않고, 마음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죠, 그죠? 몸, 말, 마음이 보호되지 않으면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나고, 그 2번에 3번에 보면 몸, 말, 마음이 잘 보호되면 이제 복되게 죽고 훌륭한 곳에 태어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각경 2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592페이지. 자, 그리고 593페이지 원인경. 업을 유발하는 세 가지가 있다. 뭐냐? 탐진치죠, 그죠? 그거를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원인경 2, 업을 유발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탐욕 없음이 업을 유발한다. 성냄 없음이 업을 유발한다. 어리석음 없음이 유발한다. 자, 탐진치가 나쁜 업을 생성한다면 탐욕 없음은 선업을 생성하겠죠. 그죠? 좋은 업을 생성하겠죠. 그래서 원인경이는 선업을 생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593페이지 원인경 1은 해로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인경 3입니다. 595페이지. 업을 유발하는 세 가지가 있다. 욕탐의 원인인 과거의 법들에 반연하여 열망이 생기고, 그리고 미래의 법들을 반연하여 열망이 생기고, 현재의 법들을 반연하여 열망이 생긴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욕탐,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과거, 미래, 현재에 열망, 갈망하는 게 생긴다. 그렇죠. 지금 내가 만약에 욕심이 없으면 뭘 바라요? 바람이 없죠. 그러한 열망이 생기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읽어보면 뭐 그냥 쭉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원인경 네 번째 597페이지 원인경 4입니다. 여기도 보면 업을 유발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원인경 3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악처로 향하는 자경 599페이지입니다. 악처로 어떤 사람이 이제 악처에 떨어지는가? 자, 첫 번째,
청정범행을 닦지 않는 자가 악체에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청정범행을 닦는 자를 보고 비난하는 자를 비난하는 자가 또 악체에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빠져든 자들이 악처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얻기 어려운 경, 세 사람의 출현은 아주 드물다라고 하면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 이 세상은 아주 사람들이 얻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00페이지 청량할 수 없 성경.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쉽게 청량할 수 있는 자가 있고, 청량하기 어려운 자가 있고, 청량할 수 없는 자가 있답니다. 이제 쉽게 청량하는 자는 막 그냥 경솔하고 거들먹거리고 변덕스럽고 산만하고 마음 챙김을 놓아버린 자가 바로 쉽게 청량할 수 있는 자고, 청량하기 어려운 자는 바로 경솔하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수다스럽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하는 자가 청량하기 어려운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량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바로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청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변처경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변처, 공무변처, 치무변처, 무소유처. 이 세 가지를 보고 무변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무변처경은 세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공무변처에 태어나고, 공무변처에 태어난 사람들은 2만 살, 식무변처에 태어난 사람은 4만 살, 무소유처에 태어난 사람은 6만 살까지 산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일반인들이 좋은 선업을 많이 따서 공무변처,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2만 살, 4만 살, 6만 살 살다가 그냥 죽지만은, 여기에 보면 부처님의 제자는,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는 그 신들의 수명이 한계만큼 머물다가 그 수명이 다하면 바로 무색계 존재에서 반열반이 된다 그랬어요. 바로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이나 수행을 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 간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반열반에 든다. 수명이 다해가지고 일반인들은 다시 축생이나 인간의 모태에 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신의 모태에 들어서 다시 이렇게 태어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일단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만 들었다면, 거기서 수명이 다하면 바로 그 존재에서 바로 반열반에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03페이지 결함경입니다. 자, 세 가지 결함이 있다고 그래요. 계행의 결함, 마음의 결함, 견해의 결함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결함은 무엇인가? 이거 그냥 읽어보면 돼요. 2번은 마음의 결함에 대한 거고, 그리고 견해의 결함은 당연히 이건 뭐 외도들이 주장하는 거나 이런 거겠죠. 그죠? 업도 없고, 과보도 없고, 세상은 저절로 태어났고, 이러한 것들을 견해의 결함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계행의 결함은 뭔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생을 하고 이런 것이 그렇다. 그래서 계행의 결함, 마음의 결함, 견해의 결함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라는 거고, 604페이지 5번, 6번, 7번, 8번은 그 반대로 이제 잘 지키고 하는 사람, 계행을 잘 지키고 마음의 결함이 아니라 마음을 잘 다독이고, 감탐하지 않고 악의가 없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견해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천상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항상 하나를 나쁘게 하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또 반대로 또 해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전형적인 부처님의 설법 방법입니다. 자, 605페이지 티업성경. 자, 세 가지 결함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계행의 결함, 마음의 결함, 견해의 결함이다 라고 해요.
이거 앞에서 있는 결함 세 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결함이 있으면 죽어서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그 구족을 하면 이제 좋은 거 천상에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위경입니다. 607페이지 행위경. 자, 세 가지 결함이 있다. 행위의 결함, 생계의 결함, 견해의 결함이다. 자, 생계의 결함은 뭔가? 바로 삿된 생계를 가져가지고 목숨을 영위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삿된 생계, 살생을 하고 뭐 술을 팔고 뭐 마약을 거래하고 뭐 총기류를 팔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것이 생계의 결함이라고 하고, 견해의 결함이란 뭔가? 바로 보지도 하지 않고 이러한 바른 도를 구족한 사문 바라문은 없다라고 하고, 예, 하여튼 삿된 전도된 견해,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견해의 결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행위의 결함은 뭔가? 바로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오계에 반하는 거, 그것이 행위의 결함이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구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게 607페이지 4번, 5번, 6번입니다. 자, 그리고 깨끗한 경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몸, 말, 마음이 깨끗하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경 2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말,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데 무엇이 말의 깨끗함인가? 거짓말을 여의고 이간질을 모이고 욕설을 여의고 잡담을 여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말의 깨끗함이라고 한다. 그럼 마음의 깨끗함이란 뭐냐? 바로 5가지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5가지 장애 외우시죠? 감각적 욕망, 악의, 들뜬과 후회, 해태와 혼침, 의심, 이 5가지를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 깨끗함이다라고 한다. 마음의 깨끗함은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깨끗한 경투 609페이지 4번이 바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자, 611번 완성경. 자, 3가지 완성이 있다. 몸의 완성, 말의 완성, 마음의 완성이다 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613번 부처님께서 구시나라에서 발라하라니 밀림에 머무실 때, 예? 거기서 이제 비구들을 불러서 비구들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마을이나 성읍에 의지하여 비구가 머문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는 장자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와서 이제 공양을 이제 청했어요. 공양을 청했는데 페이지 614페이지 둘, 넷, 5째 줄.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이랬으면 공양을 청했으면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다음에 또 이 사람이 내한테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또 대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한 비구들은 바로 음식에 묶이고 홀리며 집착하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을 통창을 할 수 있는 힘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이러한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은 큰 결실이었고 그 비구는 방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2번은 뭔가 하면 부처님은 항상 반대로 또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비구가 공양을 청했는데 그 사람은 그 음식을 알아차림을 통해서 잘 먹고, 그리고 다음에도 미래에도 이러한 음식을 또 공양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비구, 그런 비구들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큰 결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툼경입니다. 615페이지. 자, 비구들이 싸우기를 좋아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혀를 무기로 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머무는 그런 곳은 생각만 해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도 않은데
내가 그곳에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으로 존자들은 세 가지 법을 배웠고 세 가지 법을 지었다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라고 하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 해코지에 대한 사유, 이 세 가지를 버리면 서로 다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또 화합하는 것도 그 밑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고타마카 경, 고타마카. 자, 부처님께서 웨살리에 있는 고타마카 탐묘에 머무실 때예요. 거기서도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이제 비구들이여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17페이지 네 번째 줄이죠. 나는 법을 설할 때 모든 법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법을 설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최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육신통을 통하든 아니면 통찰지를 통하든 해가지고 법을 꿰뚫어 안 다음에 법을 설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법을 설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갖추어서 법을 설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갖추어서 법을 설한다고 그래요. 이 법은, 여기에 기적은 아마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설법을 하면 이 사람이 바로 일례나 예류가나 아라함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신통력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 따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통찰주를 가지고 꿰뚫어 알고 난 다음에 법을 설하고, 그리고 조건을 갖추어서, 이 조건은 뭔가 하면 절대 밥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질문하지 않을 때 질문을 해야 된다든지, 길거리를 가는데 아니면 스승이 화장실을 가는데 질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법을 설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 앉아서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준비를 한다.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나는 법을 설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619페이지 바란두경. 바란두경은 부처님께서 카필라바뚜에 이제 도착했어요. 거기 마하나마한테 내가 오늘 하룻밤 여기서 머물 곳을 알아봐라 그랬어요. 왜? 마하나마는 비록 카필라성의 왕이지만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당한 거처를 알아봐라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캐나 나놓고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잘 곳이 마땅치 않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란두카 깔라마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도 물론 청정한 범행을 닦았는데 오늘 그 자랑 같이 아시람에서 머무십시오. 아시람이 뭔가 하면 공동적으로 우리 절 같은 데입니다. 그걸 보고 아시람이라고 합니다. 수행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아시람이라 그래요. 거기서 오늘 둘이서 같이 지내십시오 하니까 그래 내 오늘 거 가서 잘게 라고 하고 이제 거기 이제 자리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하나마에게 거기 있을 때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누가 있을 때 했는가 하면 바란두 깔라마가 있을 때 이런 법을 설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스승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스승은 감각적 욕망을 넘어섰고 넘어선 초선을 천명하고, 그렇지만 물질을 넘어선 무색계 정덕은 천명하지 않고 느낌을 넘어선 열반도 천명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스승이고, 두 번째 스승은 감각적 욕망도 넘어섰고 그리고 무색계도 넘어섰고, 그렇지만 느낌을 넘어선 열반은 천명하지 못하는 이러한 스승이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스승은 감각적 욕망, 무색계 그리고 열반을 다한 이러한 스승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세 스승은 621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이러한 세 스승이 있는데 이러한 세 스승은 다 똑같느냐 안 똑같느냐 다른가라고 하니까
이 깔라마 바란도 깔라마는 마하나마에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데 그 마하나마가 예, 예, 그 다르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 바란도 깔라마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사문고따마는 마하나마 왕 앞에서 나를 세 번이나 예, 얕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카필라와토를 떠나야 되겠다. 카필라 성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떠나가지고 두 번 다시는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세 부류의 스승이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한 명은 그냥 초선을 넘었는 감각적 욕망만 일하는 그러한 스승이고, 한 명은 감각적 욕망과 무색계를 정득한 스승, 그렇지만 열반에는 이르지 못한 스승, 또 한 스승은 감각적 욕망 초선에 들고 그리고 무색계도 들고 그리고 열반을 일하는 스승이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서로 같다고 말해라 다르다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이거 같은 곧다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떠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핫다카경도 이제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덕원에 있을 때 신의 아들 핫다카가 왔어요. 근데 그 신이 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빛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꾸 부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처님께서 신의 아들 핫다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핫다카야, 그대의 거친 몸을 만들어라 그래요. 거친 몸. 우리 지금 이 몸이 거친 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설 수도 있고 다닐 수도 있고 막 이러죠. 빛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신들은 빛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 거친 몸을 만들어라고 핫다카에게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몸을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요. 핫다카야, 인간이었을 때 그대에게 나타났던 법들이 아직도 나타나는가? 네가 인간이었을 때 넌 지금 신이지만 그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간이었을 때 나타났던 법들이 지금 저에게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인간일 때 나타나지 않았던 법들도 지금 저한테 나타납니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623페이지 예를 들면 세존께서 비구니들과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들과 왕들과 대신들과 외도와 외도 제자들의 둘러싸여 머무는 것처럼 저도 신들의 아들들의 둘러싸여 지내는 것이 인간일 때와 다르답니다. 자,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저는 세 가지 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무엇이 셋일까요? 라고 부처님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 나를 칭연하지 못하고 죽었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 정법을 너는 듣지 못했고, 세 번째, 성가에게 보시를 하지 못했다. 그 세 가지가 네가 하지 못하고 죽었는 게 바로 그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핫다카가 깜짝 놀라죠. 부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퀴즈 하듯이 내가 인간일 때 하지 못하고 죽었는 게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물었는데 부처님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게 없다. 자, 그리고 더러운 경 624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머무시고 계실 때요. 그때 이제 한 비구가 탁발을 하는데, 이렇게 부처님께 탁발하러 나가는데 한 비구가 탁발을 이렇게 하러 나가는데, 이거는 뭐 알아차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뭐 감각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있고 마음 챙김을 하지도 않고 마음이 산란한 것을 부처님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지나가면서 그대는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탁발할 때도 보면 굉장히 그 알아차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 이리하게 해가지고 탁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그때 이 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라고 마음의 절박함을 일으켰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624페이지 2번은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구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어떤 것이 더러움이고 어떤 것이 비린내고 어떤 것이 파림이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탐욕이 더러움이고 악의가 비린내고 악하고 해로운 생각이 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아누르타경 1번입니다. 626페이지. 아누르타 존자 아시죠? 아나율로 우리나라에서는 알고 있죠. 그 아누르타 존자가 이제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제가 처단으로 보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죽어서 좋은 곳에 못 태어나고 처참하고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는 것을 본다. 부처님 왜 그렇게 여자들이 어떠한 여자들이 그렇게 그 처참한 곳 파멸처 거기에 죽느냐 지옥에 태어나냐 하니까 자 첫 번째 이제 아누르타여 여기 여인은 오전에 인색함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문다. 인색함에 오전에 무슨 인색함에 사로잡힐까요? 이 말은 부처님들 제자 수행성들이 오전 9시에 탁발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고 하는 것은 인색함이죠. 그래서 오전에 인색함이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질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물고 저녁에는 감각적 욕망으로 사로잡힌 마음으로 집에 머무는 이러한 여자들이 바로 죽어서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누르타경 또 2번에 아누르타가 사리불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리불한테 도반 사리불이여 그러면서 나는 천안통으로 1000개의 세상을 봅니다라고 하니까 사리부타가 뭐라 하는가 하면 2번입니다. 도반 아누르타여 그대가 여기 하늘눈으로 1000개의 세상을 살펴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불굴의 정신으로 노력해가지고 마음이 항상 이렇게 막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들뜸이래요. 들뜸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아직 해탈하지 못했는 것은 바로 후회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 가지 법을 자만 들뜸 후회를 버리고 빨리 아란이 되십시오라고 하니까 아누르타 존자가 반성을 하고 혼자 이제 언둔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아란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행에 열의가 지나치면 들뜸이 일어나죠. 그건 맞습니다. 자, 비밀리경 628페이지. 자, 비구들이여 세 가지는 비밀리에 행한다. 드러내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여인들은 비밀리에 행한대요. 그리고 바라문들이 외우는 주문들도 비밀리에 행한대요. 그리고 삿된 견해들은 또 비밀리에 행한대요. 여인들이 뭘 그렇게 비밀리에 행할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바위에 새긴 경. 자,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바로 바위에 새긴 사람과 같은 사람, 이름을 새긴 사람과 같은 사람, 흙에 이름을 새긴 사람과 같은 사람, 그리고 물에 이름을 새긴 사람과 같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바위에 새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화를 잘 내고 오래가고 이런 사람이래요. 자주 화내고 하는 사람은 그 바위에 이름을 새긴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흙에 쓴 그거와 같느냐?
바로 화는 내지만 곧 금방 풀린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흙에 이름을 적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물에 이름을 적은 사람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30페이지 3번입니다. 격한 말을 듣거나 거친 말을 듣고도 마음에 두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그랬락 하고 교제하고 화합하는 사람들이 바로 물에 이름을 쓴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읽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줄줄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30페이지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